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하루가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9장과 10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 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하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2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에 있던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치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 위에 일종인 불을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 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을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서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유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 127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에스더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본래 하만이 부르, 제비라는 뜻이죠. 부르를 뽑아서 받은 날로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말하니, 개역개정으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은 넘어가고 도리어 그날은 유대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 심판이 임하는 그 복수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만의 개교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수산성에서 800명,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7만 5천 명이 죽어나갔고 하만의 10아들들은 그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서 그들이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아달월 14일을 택해서 부림절을 제정하는데요. 부림은 제비를 뜻하는 부르의 복수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림절에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하고 흥겨운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으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연다는 점에서 부림절은 유월절과 아주 흡사하게 비견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력,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과 같은 것을 유대인들의 절기력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력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부림절로 끝납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부림절로 끝나요. 한 해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한 해의 시작과 끝인 유월절과 부림절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분께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피로 물든 잔치를 벌이려고 했지만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이 되어서 거꾸로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는 즐겁고 흥겨운 구원의 잔치를 누리며 영원히 잔치를 소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깊이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는데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몰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종종 혼인잔치로 묘사가 됐고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소개를 하시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신랑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잔치를 열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종말에 천국 잔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의 잔치를 맛볼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대적으로 열릴 천상의 잔치 비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날은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잔치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그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도와서 그들도 잔치에 동참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 자기 살기 위한 치열한 각축,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예요? 아무도 나를 물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규하죠. 이 38년 된 병자의 절규가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수많은 인간 군상들처럼 극단적인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역시 잔치의 기쁨과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쟁적인 행위와 다툼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잔치를 열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아무도 자신을 물로 생명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잔치를 열어 이웃을 환대하고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잔치의 기쁨과 그 소망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만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부림의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에스더서에 담겨있는 다수의 힘있는 세상 속에 소수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오셔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 예수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기쁨을 잔치를 여는 것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38년 된 병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 경쟁 가운데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무엇으로 인함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을 찾아주시고 또 우리 역시 잔치를 베푸는 삶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기쁨, 풍성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환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도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